사람들은 말하기를 남자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여자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실상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에 정말 내가 열심히 행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세상 말로 삐지지요. 섭섭함이 마음에 일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그 마음 중심에 사람의 인정, 사람의 사랑, 그것이 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작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과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이 늘 기준이, 표준이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 제가 받게 한 것인지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족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 그것을 바라보며 묵묵히 전진해 나가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은 흔들림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함이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길이 어찌 보면 좀 고독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의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하여 늘 저는 또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죠.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있는 모습으로 서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곧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복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늘 기도하며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의 주제가 그것이에요. 사람의 인정이냐 하나님의 인정이냐. 자,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고 계시니 잘하는 모습을 볼 때는 인정하시고, 그런 거 하면은 복을 주셔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시고 상을 주시니 다함이 없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참 감사한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짧은 한 절이지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상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원리를 비유로 가르쳐 주시니 감추어진 비결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땅은 누구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땅. 이미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시는데 먼저는 길가 밭이라, 너무 딱딱하고 단단해서 말씀이 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와 같은 길가 땅. 그런가 하면은 돌 자갈이 많아서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땅. 그런가 하면 엉겅퀴가 많아서 그 기운의 씨앗이 발화를 하지만 잘 자라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땅.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땅과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시니, 좋은 땅은 어떠한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수분이 적절하고 부드러운 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 마음에 씨앗이 떨어질 때 발화하고 잘 자라나.
새들이 깃들고 그렇잖아요. 또한 농부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을 주겠습니까? 잘 자라나니. 그러니 그와 같은 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이 잘 자라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네, 아시죠? 이것은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런가 하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시시때때로 내리는 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밭 가는 자들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밭 가는 자들. 이 밭 가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를 말하는 것이겠죠. 밭을 가는 자, 농부. 이 농부는 땅을 개간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데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두기를 목표로 하는 자이니 어떠한 자겠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농부의 모습이라 볼 수 있으니 바로 주의 종 또는 교역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같은 구절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이라고 하고 있어요. 합당한 채소를 내면. 누가 이 땅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채소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채소는 곧 씨앗의 완성체 아니겠습니까? 씨앗이 자라나서 이룰 수 있는 그 완성체를 말하는 것이니 마음밭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처럼 채소로 표현하고 있으니 그것은 곧 쓰임받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농사를 짓는 자에게 쓰임받는 그 모습, 유익한 존재, 그 모습으로 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 한 사람의 국한된 모습으로 연상하시면 안 돼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종이 더 잘되고 권세도 있고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의 종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하겠습니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더 확장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모습이 이 땅에 가득하는 일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자들이 주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와 같은 일로 동참하고 참여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와 같은 채소의 모습이다. 유용한 자여 쓰임받는 자의 모습이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좋은 땅에 말씀으로 뿌리진 자의 마지막 모습이 되니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채소를 내는 이 땅으로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채소를 내는 땅, 곧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자, 이처럼 유용한 채소를 내는 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되니 기도할 때에 믿음이 그 말씀을 품어 그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아하고 줄기로 나무 가지로 열매를 내는 이와 같은 풍성한 모습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26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채소로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밭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에 때로는 고향, 사랑하는 가족, 조국을 떠나 선교지로 가는 구호 같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응원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을 도울 수 있을까? 물론 목적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또한 저처럼 담임 목사가 되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찌하든지 믿음 가운데 서서 풍성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여 늘 기도하고 애쓰는 자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거는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한 함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땅의 작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땅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7절에 주어가 땅인 것을 알잖아요.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땅, 그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바로 여러분이 받는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은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상으로 담이 없는 만복을 주신다. 초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이 피택자 교육이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나 진지하고 열심인지 숙제들도 잘해오시고 발표도 잘하고, 그런가 하면은 매일 아침 7시에 만나잖아요. 카톡으로. 제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리니 그 말씀을 묻고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새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인데 이 옥토밭의 마음을 가진 그 모습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며, 또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예언처럼 말합니다. 분복이 있습니다. 이 분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권사님으로 부르시고 또한 안수 집사님으로 택하시고 또 장로님으로 세우시냐 그 말이에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직분에 맞게 충성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풍성히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들에게 예언처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주는데요, 여러분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최선을 다하여 최종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서 그야말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려요. 주의 종의 가장 기쁜 일이 뭐냐?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 시험에 합격을 하고, 여러분 6월 달에는 시험이 많은가 봐요. 미리 공무원 시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올리고 기쁨을 나누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충성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 9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9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보니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그와 같은 섬김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초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 그 너머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11절은 또 어떠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소망 중에 견고 있어서 부지런함을 계속해서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계속적인 부지런함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소망의 풍성함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소망의 풍성함,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소망이 있으면 환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 자는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6월달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12절에 주시는 말씀은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따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신 인생을 이처럼 좋은 땅으로 말씀을 받고 충성하며 부지런함으로 피차 섬기는 모습으로 나갈 때에 그 모습의 본을 따르게 하신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그 한 예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처럼 충성된 자에게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떠한 복입니까? 우리 6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받았느니라. 오래 참고 견딤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와 같은 백성, 특별히 이처럼 좋은 밭을 가지고 아멘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번성하고 번성하여 땅과 후손과 민족의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믿음 가운데 요동함이 없으니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 청소년 시절에는 나처럼 불쌍한 놈이 없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왜 어머니를 11살에 미리 그렇게 불러가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졌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지금 이제 50대 후반, 한국 나이로는 60인데 여하튼 뒤돌아보아 저의 삶을 돌이켜보니 오래 참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 나만큼 복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제가 그렇게 과감하게 말을, 선교사 중에 나처럼 복받은 선교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그렇게까지 얘기라고. 하나님께서 짬짬이 안식년마다 공부하게 하셔서 학위도 받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또 제가 얼마나 평생 녹을 받아 먹었잖아요. 물론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산돌중앙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 교회 다시금 돌아와서 제 희대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자녀들 공부시킨다고 미국 유학을 시켜놓고 보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친이 물려준 집을 처분하기는 했지만 집이 없다고 하나님이 못 살게 하시나요? 사택을 주셔서 좋은 롯데캐슬에서 또 살게 하시니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제가 그와 같은, 참 담대히 그와 같은 간증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 중에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게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일터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